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훈련의 길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어떤 훈련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사건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번에는 양식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5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달 15일, 4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왔던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다 포함하면은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45일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원망의 내용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았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다면은 이런 고생하지 않고 했을 텐데, 너네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게 해서 죽게 만든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출애굽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강대해질까봐, 그래서 자신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칠까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서 죽이라 명령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떡, 그런 양식들을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유롭게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억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극한 그런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그런 기억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광야 그 길을 인도해 내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그냥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냈고, 내가 이 길로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진 않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둘째,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셋째,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거두러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풍성히 베풀어 주시면서 그에 관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벌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러 나갔지만은 6일째는 2배로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일째 곧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7일째 날은 그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식한다, 쉰다라는 것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구나, 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의 인생도 주관자가 하나님, 주님이시구나 라는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저희가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함으로 주일로 변화시켜서 주일날, 일요일날 저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관자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하루치 분량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썩고 냄새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6째 날은 2배로 가져가라. 7째 날에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1일부터 5일까지는 하루치만 가져가라 얘기했는데 꼭 나가서 더 많이 갖고 와서 먹고 자기네 집에 장막에 그 양식을 그대로 놔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놔뒀더니 다음날 아침 정말 썩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고 모세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노합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가져가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도 하루치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 하루만 1일부터 5일까지 그 기간 중에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틀치를 가져갔더니 다음날 아침에 썩은 걸 경험했거든요. 경험하니까 6일째도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저거 이틀 하루 지나면은 또 썩어서 냄새 날 거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서 하루치만 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거두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꼭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런 약간 습관,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경험해 보면 꼭 제가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이끌어 가시라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또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세 번째, 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하는 것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입니다. 오늘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남았으면은 주변의 이웃에 좀 부족하게 거둔 사람이 있으면은 나눠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가면 그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채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그다음 모든 교육자들은 풍성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매일 소고기를 먹지 못해서 부족한 건 있겠지요. 명품 백을 사지 못해서 부족함은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은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한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양식대로
그것이 꼭 먹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양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풍성함으로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주어진 직분대로,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그것이 풍족하다고 느끼다면은 주변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습니까? 아침은 바빠서 못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심, 저녁. 그 세 끼를 먹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도 일을 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그냥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만족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도 돌아보면은 제게 되게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사택도 제공되고요. 전도사에게 사택이 제공되는 게 흔치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기도로도 저희들 교역자들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풍성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도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막 불평불만합니다. 다른 잘 사는 동기들, 친구들, 부모님을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친구들 보면서 나 자신을 좀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있곤 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내 스스로의 삶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깨닫고 하지만은 계속 잊고 다시 또 제약된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식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